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밟을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본문을 토대로 전쟁에 출전할 때의 규례, 전쟁에 출전할 때의 규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자,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 그랬죠?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 그러니까 씨가 없는 자는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못할지라. 이 말은 복음의 씨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씨.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두 번째, 불신앙적인 교인 안 된다. 유사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다. 서자들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이방인들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 나눴죠. 오늘은 연결시켜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전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진영 안에서 지켜야 될 어떤 지침,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거룩을 말씀하셨고요. 자, 거룩을 위한 노력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다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다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런 거, 그게 또 진실이고, 연세 우리 드신 많은 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인생 그잖아요. 산전, 수전, 공준전 치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 생활 현장에 나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돈을 번다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형벌이기도 하고, 그렇죠? 땀을 흘려야 되고 전쟁이잖아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준전을 치르고. 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또 영적인 생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과 영적 전쟁.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현장과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첫 번째, 몽설한 자는 진 밖으로 나가라. 몽설한 자는 진 밖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아멘. 밤에 몽설을 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제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씨앗이죠. 남성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거는 온전치 못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밤에 잠을 자다가 몽설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음의 씨앗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진영 안에서 있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말씀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죠? 놀라운 영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 앞에서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예표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들은 다 탁월한 말씀의 종들이었어요. 말씀 준비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도 살펴봤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결국 6장에서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가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말씀이에요. 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죠?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다 이런 것들, 이거를 갖추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들은 거의 다요, 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됐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또 말씀드리면 모세는 그저 80세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80년을 준비한 거예요. 80년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서 준비됐던 사람입니다. 예?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당시 이집트 문명의 모든 문물을 다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람. 그러니까 정치야, 법학, 그죠? 사람을 다루는 기술, 글과 말을 사용하잖아요. 인문학, 모든 것들을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어떻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것인가?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되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에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게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 이 대기만성이 우리 한국 속담으로서 사자성어 진리예요, 진리. 그냥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큰 그릇은. 모세 80년 걸렸어요, 80년.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용하셨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런 사람.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제자가 누구죠? 엘리사였던 거예요,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의 그 권능을 이어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사. 그 밖에도 여러 명의 선지학교의 출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그렇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 이런 훈련이 잘 되었던 사람이었고, 그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놀랍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들은 다 이런 거예요. 사도들, 12사도,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제식 교육을 했던 거예요. 도제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1대1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1대1 교육.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다 내리신 거예요. 성경 안에 다 기록하진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지만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프리칭, 티칭,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치유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무장되고 예수님께 3년을 교육을 받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이 정도 되니까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놀라운 그런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또 말할 필요도 없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특별히 준비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로서 예전에 바사 제국에 있었던 그런 나라 중에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지역으로 재편돼요. 그러니까 거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헬라 모든 문화권을 다 영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헬라에는 길리기아 다소에는 유명한 대학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교육 제도를 다 받고 헬라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서기관 훈련을 받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소에서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먼저 만나지 않고, 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쭉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언어에 능통했고 철학과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말을 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아람어에 능통하고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학문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오랜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냥 바꿔가지고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무기예요, 무기.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제가 말씀 강조하는 것이 예배,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신앙, 이 말씀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예배 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급한 일 있으면 어떻게 볼일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자꾸 고정적으로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손해예요, 본인. 본인이 나가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본인 여러 가지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깝죠. 자,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출전할 때의 규례. 첫 번째, 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장되지 않은 자는 시를 몽설한 자는 진 밖으로 나가 있으라. 전쟁터에 나가서는 안 돼요. 깨집니다. 본인도 다치고 상하고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자, 전쟁에 출전할 때 규례. 두 번째는 배설물은 땅을 파고 못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배설물은 죄를 상징합니다.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이것들은 땅 파고 묻어버리라. 이 거룩을 하나님 강조하셨던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3절. 7장 13절.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아멘. 자, 죄를 상징하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죄. 우리 수요일날도 말씀 나눴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수치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온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수치가 찾아오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은 땅에 묻고 그래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근신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에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삶의 현장이 다 영적 전쟁인데 그래 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 성도들은 그 근신과 늘 회개의 삶, 근신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결하고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군사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출애굽기 29장 14절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속죄제를 지낼 때에 피를 갖다가 쏟아요. 각을 따가지고 피를 갖다가 싹 쏟고 그 중에 일부를 지성소로 가져가요. 그리고 싹 태워버려요. 그냥 싹. 싹 태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속죄제.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리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도록 모든 게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는 멀리하고, 그죠? 그렇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그죠?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삶의 원리가 무엇이고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들은 달라요. 그냥 질적으로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겸손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군사로 사용할 만한 그런 영적인 군사들로 잘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합니다. 달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의 생명 충만. 그 무엇보다도,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단이 계속 이상한 거 집어넣어요. 이상한 생각 집어넣고, 무엇이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막 섭섭하고, 무엇이 또 삐뚤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유념해야 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요. 출전할 때 복음의 씨를 준비할 것이며 관리할 것이며 그리고 죄를 멀리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쟁에 출전할 때 그래 하나님이 그리하면 진중에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영적 전쟁에. 자,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서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스스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기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패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는데 그 누가 그 사람을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준비된 그 사람.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기가. 우리가 요리할 때라든지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기술을 잘 몰라서 기술자들도 연장이 좋아야죠. 요리를 할 때도 연장이 좋아야죠. 연장이. 백종원 막 칼, 백종원 칼, 중식 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 보면은, 뭐 이렇게 좋게 생겼더라고요. 또 비싸요. 한 30만 원 돈 되더라고요. 하나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비싸가지고. 제가 요리를 뭐 하면 얼마나 한다고. 백종원 칼 탁탁탁 쫙 썰어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딱딱딱딱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이게 요리를 할 때, 뭡니까? 아니면은 기술자들이 연장이 좋아요. 연장이. 그죠? 연장이 좋아야 돼요. 목사도 연장이 좋아야 돼요. 목회자도 연장. 그러니까 뭐 컴퓨터 뭐 프로그램 막 쫙 뜨고 이제 금방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요리할 때. 전쟁할 때에도 무기가 좋아야 되고 상대방은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총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무기 한 방에 무기가 화력이 다른데 무기 쫙 그냥 그 헬기 아파치 헬기 화력이 딱 떠가지고 그냥 상대방 진영을 다 그냥 딱 쑥대가 만들어요. 헬기 한 대가 가가지고. 또 이제 뭐 쏘잖아요, 또. 전투기 스텔스기 이런 것들 항공모함 말할 것도 없겠죠? 무기가 좋으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면은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기가 되시, 하나님께 편 들어주시는데, 가나안 정복전쟁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데, 태양이 그냥 딱 머물러 있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 한 방으로 보낼 줄로 믿습니다. 돌 한 방. 물론 거기 안에는 다윗이 많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죠? 물매를 돌려가지고 그 맞추는 훈련을 얼마나 했을까요? 딱 목표 놓고 평상시에 좀 한가할 때 돌려가 딱 놓으면 빵 때리고 정확하게 물건 때리는 연습.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양을 공격하는 어떤 그 야생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걸로 쫓아내고 사자가 오면 쫓아내고 이런 것이
다윗에게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훈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역사 안에는 우리 책임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준비가 딱 돼 있었는데 딱 준비됐다가 자기 판단에 내가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와 하나님 하시면. 골리앗이 막 무서운데 저거 내가 잘하면 내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 하나라도 적들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기요. 하나님이요. 기드온 300용사 다 그런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 장군, 시스라 철병거 900대, 아수르 18만 5천 명, 천재지변으로 하나님 때리시는데 누가 버틸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 천재 땅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패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동 1차, 2차, 3차, 4차 전쟁, 현대판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중동 1억 명과 이스라엘 몇십만 명도 안 됐어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펼쳐졌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곳이니까 나가라 이거야. 그럼 거기에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살았다고 땅을 달라고 하니까 이건 침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여러 지역들 아랍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이집트 이런 데 봤을 때는 미친놈들 이러면 안 돼요. 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침략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동 전쟁이 그렇게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완벽하게 이겨요. 중동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갈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때로는 근신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로,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찬란하게 사도바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